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봉헌식의 은혜 10번째, 봉헌식의 은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봉헌식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봉헌사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솔로몬은 왕실의 번영과 존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다윗 언약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는 자신과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왕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49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7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를 보면 개인 간의 맹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쟁을 할 때 이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뭄 35절이죠. 가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네 번째는 37절에서 40절인데요. 기근과 전염병 등 재앙이 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41절에서 43절인데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와서 기도할 때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44절에서 45절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에 출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섯 번째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일곱 번째는 포로 상황이 되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 46절에서 53절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7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3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성소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 앞에 호소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언약, 약속을 하고 있는지, 또 다윗에게 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8번이나 이 다윗을 근거로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급하고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막 올 거고, 또 이미 예견된 엄청난 환난들이 올 건데, 그 사항을 만날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 봉헌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은 왜 기도를 이런 방향으로 할까? 제가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봉헌 기도 그러면 뭔가 근사할 거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김경수가요. 근데 솔로몬은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읽어봤죠? 또 읽어봤죠? 그리고 또 읽어봤죠? 근사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뭔가 좀 내가 인용하고 싶다? 없어요. 이거 암송해야 되겠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기도를 먼저 나눌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뭘 못 보나 보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 무슨 방향으로 이 기도를 다뤄야 되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교육받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이야 하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그렇죠? 네, 한 얘기 또 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니 어떤 은혜를 주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방향, 비전, 부르심,
삶의 존재 가치가 너 무엇인지 아니?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을 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알아? 법궤를 회복했어. 야, 그게 방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의 선배, 우리 그 위에 나의 선대인 사울 왕은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자리에 딱 서는 동시에, 아니, 나는 그에게 쫓기는 동시에, 야,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지? 난 그것을 마음 먹었어. 그냥 그걸 알게 됐어. 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 근데 솔로몬아, 야, 내가 실수하고 말았지 않냐? 야, 난 그냥 옮긴다는 이 열정만 있었지 내가 부족한 게 있었어. 내가 좀 연약한 게 있었어. 내가 교만했던 거야.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열정이 있잖아. 야, 하나님 나와 늘 함께 있고 내게 기름 부어주었고 나와 임재해 주었잖아. 야, 난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 새 세대를 만들었어. 내가 정말 그때 얼마나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기고 우스운지. 근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럽고,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 너는 나처럼 하면 안 돼. 나는 때로는 아무도 나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교만했던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너 왜 그게 제일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그 교훈을, 그 이야기를 정말 뼈에 새기도록 그 얘기를 해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나눴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나눔인데,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자기 것을 놓고 구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냥 솔로몬이니까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 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총명과 명철, 이게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실패와 아버지의 성공, 그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수없이 귀에 딱지, 마음판에 피 하도 막 파가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그것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짧게 나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오늘의 말씀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뭔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잘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자,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성공도 했지만 모두 했어요? 실패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모두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실패했을 때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니? 야, 나 하나님 늘 함께 했단다. 임재가 있단다. 영광이 있단다. 나는 승리하는 자지. 야, 나는 늘 칭찬받는 자였어. 야, 나는 만만이지. 나는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근데 있잖아 하면서 내가 충동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이면 되겠지, 내가 앞서갔을 때, 내가 했을 때, 또한 사탄이 나를 충동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을 때 어떤 일이 왔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또한 그것만 실패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실패가 또 뭔지 아세요? 밧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지. 이거 왜 숨기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실패, 다윗은요 자신의 성공이 아닌 실패를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을 왜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겼는데 주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겠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남들이 구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참 남들이 늘 구했던 것 그거를 더불어 다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이 세상에서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첫째,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녀 교육이요. 둘째, 그럼 내가 살면서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할까요? 믿음의 성공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요? 실패 이야기요. 내가 고난받은 거, 내가 좌절한 거, 내가 낭망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왕따 당한 거, 내가 정말 혼자 막 삐져서 시험 들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넘어지고 자빠진 거, 막 숨쉬지 못한 거. 왜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얘야 나는 이게 잘한 줄 알았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고집 부렸지. 얘야 나 이게 잘한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망고 내 생각이었어. 나만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게 실패라고요. 그게 실패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경험으로 했어. 임재로 하려고 했어. 그냥 보여지는 것, 세력을 가지려고 했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머리가 숫자 헤아려 보고 싶었지. 내가 미쳤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을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단다. 내가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랬더니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어. 그때 막 하나님 앞에 힘찬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를 받아주시더란다. 뭐 이런 얘기. 너는 이 다음에 성전을 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거 5장에도 나와요. 11개상 5장에도 잘 나와 있고. 하여간 뭐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지금 보면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전부 뭐에 대한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을 때요.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저 기대가 부풀었었어요. 그래서 저 기도를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봉헌식 날 기도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설자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진짜 완전 개의 뿔이에요. 뭐 얻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성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만 해요? 실패도 많이 해요?
우리 성공 속에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실패 속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절실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야, 이 솔로몬이 이 기도 7가지를 했다.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밑바닥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약간 놀래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은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제가 3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더 찾을 수 있지만 일단 깔려 있는 것은 3가지를 깔아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언약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2번째는 성전을 매개 삼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전을 매개 삼아 기도해야 한다. 성전을 매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 31절이 본문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저 3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겁니다. 3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전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매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법궤가 누워졌어요. 그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구름이 가득 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회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제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자정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대적의 문을 치하는 강력한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솔로몬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했던 거,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걸까요? 아버지로부터. 그럼 아버지는 무엇을 하다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충동에 넘어갔을까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디베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폭풍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제자들이 막 배에서 난리죠. 춤추는 건 아닙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어느 이제 이렇게 급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걸 또 받아줬어요. 내니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급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용감하기도 하지. 배에서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고 무엇도 봤어요? 예, 바람도 보고, 하여간 뭐 파도도 보고, 뭐 번개도 봤나요? 즉 동시에 예수님을 볼 때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두려움이요. 중요한 건 뭘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볼 때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초점을 다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물리쳐야 될까요? 두려움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그죠? 처지를 바라볼 때,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확 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들까요? 왜 낭망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시험 들까요? 그렇죠? 다른 걸 바라보는 동시에 뭐가 왔다고요? 두려움, 내 생각. 이걸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오라, 내니 오라. 예수님 바라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안 빠지고 잡게 하시지 멋있게. 뭐야 이게 창피하게. 그 다음에 뭣도 없게 이게. 쪽팔려. 쪽팔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살아야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잡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못 나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손을 내밀 때 안 잡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똥고집?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똥고집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화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해를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똥고집 피울 때요. 그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은 안 할 거야. 나 지금은 삐졌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배워야 합니다. 밑바닥에 깔린 게 무엇이냐 하면 29절,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의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성전에서 뭐 하거든? 기도할 때,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33절 시작. 만일 어디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42절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4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한 절 더 있죠.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낸답니다. 내가 내고 싶은 동향, 남향 이런 게 아니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창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베란다를 만들고 창문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집을 지었어요. 매일매일 어느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었죠. 그러면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문을 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그때는 동쪽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빌론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창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창문을 닫고 해요, 열고 해요? 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 여는 것처럼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응답의 근거는 뭘까요? 오늘은 그냥 넓게 살펴보는 겁니다. 응답의 근거가 뭘까? 회개로 인한 죄사함. 세 번째,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회개로 인한 죄사함. 살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1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큰 1번. 그럼 왜 회개를 전제로 기도할까요? 어떤 하나님? 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러셨구나.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회개하고 부르짖었나?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요, 엄청난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회개는 일단 밀어놔. 열받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밀으면서 뭐만 해요? 쫙 계속 막 죽여 막 주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식의 기도. 근데 하나님은 내식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한풀이 하냐? 뭐가 안 나올 때까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한풀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가. 그 하나님은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회개예요. 보세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완전히 자기를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도 야, 내가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아직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답은 알잖아. 답은 잘못했어 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분이 있으면서도 막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뒤돌아가서는 막 또 막 하고 울 수 있어. 막 울 수 있어. 왜? 자기가 막 내가 자신 잘못 없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할 때까지 할 거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 막 이러면서 그쵸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의 기도 속에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를 전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6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로 들으시고 사하시며. 4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기의 땅에서 돌이켜. 자, 스스로 깨닫고가 회개입니다. 자기 땅에서 돌이켜가 회개입니다. 아니면 그 회개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스스로 깨닫는 게 회개고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을 향한 거니까. 그래서 믿음, 순종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냥 이방인들이 오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께 나오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거 순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5번은 뭐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근거가 뭐라고요? 회개로 인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까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알기 쉽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아주 크게 3번째 길을 예비하시는 자. 자, 보세요. 1.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일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역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그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나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그 중요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나라의 부강과 자신의 그다음에 왕국과 그다음에 자신의 가문과 그다음에 나가 백성들과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7가지를 기도할 때 전부 어떤 걸 기도합니까? 실패했을 때 왜 그것을 타켓을 삼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밑바닥에는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여 이런 경우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우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런 경우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7가지를 대표적인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한 개인이 아니고 뭐예요? 왕이에요. 한 나라를 책임진 왕이에요.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이 나라, 이 백성,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 7가지에 전부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7가지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7가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2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둘째, 회개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듣고 사하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1장 5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 자체예요. 복음을 미칠 거예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회개하지 않아요. 뭔 잘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고집이요. 그냥 나 이대로 있을 거야. 잠시 납둬. 나 지금 건들면 알지? 막 이러면서 김창옥 씨를 흉내냈어요. 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분 참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예, 그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기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는지, 그가 그런 부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보담아 주겠어요? 그가 그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죠. 순기능을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죠. 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은 마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칠까요? 38절, 37절, 38절. 자, 이제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길을 몰라요. 마음에 찔려요. 상함은 있어요. 뭔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막 마음에 찔릴 수는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명확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쉬운 걸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찔린 사람이 3,000명밖에 없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38절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게 3,000명이에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찔리며 살아요. 다 찔리며 살아요.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3,000명만 회개한 겁니다. 베드로도 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뭘 가르쳐줘요? 회개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7가지 사항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자, 우리가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말씀의 불순종이죠. 주여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막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솔로몬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회개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이런 경우는 뭘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번째 기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도 댈 수 없어요. 그렇죠? 댈 수 없죠.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인도해주고 싶은데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보세요. 예수님은 뭐만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그냥 문을 깨부수고 박살내고 그쵸? 파쇄하고 막 쑥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게 언약이니까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제 세운 언약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요? 자유의지.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돈 없이 값 없이 원하는 자는 와서 사 마셔라.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 흰옷을 사서 벌금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 이건 전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내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그렇죠? 바람, 원함, 소망, 간구, 목마름. 이걸 우리는 침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읽어나면서 함께 하자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옥토가 되는 비결이에요. 옥토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를 풀어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